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1번 천국, 2번 지옥.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정답. 무열이 맞췄네. 이따가 음료 사줘야겠네. 다 같이 사줄게요. 네. 천국 맞아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 예. 천국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무엇이에요? 천국이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곳이 됩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잠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죄로 물든 이 처음 세상,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눈물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슬픔과 억울함, 고통 때문에 그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저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5살도 안 된 저 애기도 맨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막 으아 울어요. 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막 눈물을 막 이만큼 구슬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구면서 막 울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결국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슬픔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천국에 대한 설명을 딱 봤더니 천국엔 무엇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을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 억울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 누군가를 짓밟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는 살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내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 간다. 이게 이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은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슬픔, 억울한 고통이 전혀 없다. 결국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 유일한 곳이 어딥니까? 1번 교회, 2번 학교. 어딥니까? 1번 교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1번 교회, 2번 학교 어디예요? 1번 천국? 1번 교회? 정답! 또 맞췄어요. 네, 또 맞췄어요. 그러면 과자도 사줘야 되겠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천국 눈빛이 살아났어. 저 두 녀석이 눈빛이 살아났네. 좋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요? 가정도 맞아요. 왜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요? 학교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곳마다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영예교회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학교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자, 서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교회를 가장 잘 드러낸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바나바. 자,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알아요?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예요. 사울하고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닌 바나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네네. 슈퍼북에서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히즈쇼에서 바나바 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나 아니에요. 알겠죠? 네, 바나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그 역사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가지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별명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그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위로가 도대체 뭐야?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건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말고 또 누구처럼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나바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높은 입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헌신할 수 있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딱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열매는 이 바나바의 중심과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뒷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날 교회는요, 계급화가 뚜렷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뚜렷합니다. 계급화가 엄청나게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세상적 영향력에 따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귀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상석에 앉아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저 사람은 더 적게 가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보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 타락한 죄인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보다 나 같은 자를 더 낮게 여기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바나바의 헌신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 바나바가 그 헌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 천국을 보여주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의 등장과 함께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이 부분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룩한 헌신을 보면서요, 마음의 감동은 받아요. 마음의 감동은 받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죠. 잘했잖아요. 잘했죠? 잘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를 감추기는 했지만 또 드렸어.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드렸어.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얼마라도 가져다 두는 모습만 딱 놓고 보면 잘한 거예요. 바나바가 저렇게 하네. 나도 내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이라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서 절반을 드리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들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얼마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얼마를 감추고 드린 것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겠죠? 이것이 내가 판 그 땅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입니다가 아니라 그 얼마입니다, 일부입니다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들은 허영심에 빠졌다. 이들에게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감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된다면 바나바 당신이에요. 뭔지 이렇게 말하는 걸 막 보니까 무엇을 받아요?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죠. 거룩한 도전을 받는데 막 부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기 원해요? 나도 바나바처럼 불려지기 원한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면 바나바와 또 동일한 정말 위로 헌신의 사람, 뭔지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것을 드린다고 교회에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그렇게 칭찬받기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과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허영심으로 그 땅의 값의 일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허영심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희생하고 싶진 않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결국에는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죄였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보여주는 곳이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죠.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천국을 보여준다고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로 높아지려고 했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이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곳인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노리가 된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없어도 그냥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 곧바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죽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생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굳이 죽었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방금 전 나누었던 이 치명적인 잘못 세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합쳐진 상태로 교회 안에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완벽한 부패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덮어두고 넘어가셨다면 그들은 허영심으로 얻은 사람들의 칭찬을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했을 것이고,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은 교회 안에 이제는 없고 또다시 계급으로 나뉘어진 세상과 동일한 곳이 교회가 되고 만나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죽음으로 교회는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5절에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신으로 포장된 자기 과시에 대해서 분명한 권징을 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다 봐주면 안 됩니다. 헌신으로 포장된 자기 과시에 대하여 분명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죠?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무엇이죠? 바른 성례의 시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세 번째가, 교회의 표지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의 권징이 들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짐으로 누굴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남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복음에 먼저 감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진실되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 시작은요, 복음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어떤 나의 헌신도 내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헌신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건 복음에 감격한 심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목사가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다.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명 막 세워져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에서 시작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결단이나 내 어떠한 곤조나 내 어떤 그냥 그 어릴 때부터 연단되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고,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 그 결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 마음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려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보다 나 같은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기껏해야 이 땅의 것들로 드리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아들을 주셨다. 무엇을 뜻합니까? 전부를 주셨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렇죠? 네 자식 죽을래? 너가 죽을래?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대상을 버리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성전 기구를 가져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강함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왜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 일을 당하시면서도 남유다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셨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올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올인이요? 올인을 한다고요? 누가요? 당신이요? 올인을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올인. 우리가요 올인 하고 싶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마음에 감격하면 올인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인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가면을 쓸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올인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받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올인 하고 싶어서 땅을 팔았는데 이거 때문에 안 되겠고 절반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 죽이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절반은 우리 자식 결혼할 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내 자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절반이라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막 이런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는 자식 이러실까요?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식을 불태우는 제사 드림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멸하세요.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제사, 인신 제사 드리는 걸요 경멸하신다고요. 누가 자꾸 손 건드려요? 여기요? 자꾸 손 건드리는 것 같은데. 네. 발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제사 드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올인 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다 내팽겨치고 나 하나님께 올인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 뭐 잘 되든지 말든지 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올인한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자식에게도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도 있지만 내 자식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내 자식에게도 있다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식만 바라보고 다른 옆에 있는 내 형제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지, 그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베품 가운데에서 내 자식의 가난함과 그 결핍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헌신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 그거 다 팔아서 나한테 다 가져와. 왜 안 가져와? 죽을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헌신이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